안녕하세요. 동대구 TV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의 한 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주 특별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아주 적절한, 정말로 적절한, 정말로 멋있는 그런 어떤 지혜, 어떤 계획들이 세워졌을 때에 우리가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신의 한 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이렇게 흔히 듣던 말인데 그 말의 뜻이 뭘까? 그 다음에 그것이 좀 더 말하자면 넓은 의미로, 그리고 아주 길게 생각할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의 한 수, 이 말의 뜻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는 데에 매우 뛰어나고 기묘한 수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는 데에 매우 뛰어나고 기묘한 수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를 들면, 하지만 길게 본다면 누구누구의 결장은 신의 한 수다. 누구누구가 몸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할 때에 감독이 후반전에 A라는 선수를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B라는 선수가 대신 들어가서 뛰잖아요. 뛰는데 그 선수가 골을 넣고 또 골을 넣고 그 선수가 또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서 경기를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축구 경기를 해설하는 아나운서나 해설자들이 신의 한 수다, 감독의 신의 한 수다, 이런 표현들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육체와 인성이, 내 영혼이 진화가 됐다면은 우리는 짐승같이 우리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라고 말할 때에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되고 그 언약을 우리 인간이 따르고 순종하고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언약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인간이 있고 자연 동식물들이 있고 꽃들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바다가 있고 땅이 있고 이 모든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아담과 하와 그 인간이 죄인이 되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인간이 유한한 생명으로 형벌을 받게 되고 그 결과는 말 그대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슬픔과 비극에 떨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 관계가 영원한 형벌과 저주의 관계로 바뀌게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연합의 관계가 분열의 관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계속 하나로 유지되고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가 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열은 결국에 인간이 다 고통으로,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으로 다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죄인이 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 형벌과 저주를 받게 되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간은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고 스스로 그 짐을 벗을 수 없고 그 멍에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와 허물을 탕감받을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 그 죄짐을 벗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신의 한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신의 한수, 가장 이상적이고 영원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신의 한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그 은총을 인생들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야 된다. 그 밖에 다른 답이 없다 하는 그것, 그게 바로 신의 한수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혹시 시청자 중에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까? 남자 없이 태어난 분 있습니까? 없죠. 만약 있다 그러면 그거는 웃기는 이야기죠. 코미디죠. 우리 모든 인간은, 인생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 없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본래 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마치 셋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그 구분을 하는데 그 구분한 중에 하나가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성령이라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가리키는데 그 하나님을 셋으로 나눕니다. 셋으로. 그래서 한 하나님인데 하나님, 보통 하나님 그러고 예수님
그 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 글쎄 성령님, 그렇게 해서, 자, 셋이 하나면서,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도 셋이고, 좀 오묘한, 신비로운 그런 구조를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셨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리고 영생을 얻도록. 그래서 그 독생자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영생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의 신의 한 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뭐냐?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랍고 그러면서도 영원한 가치가 있고 효험이 있고 영원한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 신의 한 수,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믿게 하셨고 믿을 기회를 주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신의 한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독생자를 보내셨다면 여자의 후손은 죄가 없습니다. 남자의 후손은 다 죄가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인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이 아닌, 즉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된 자는 유일무이한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신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요, 사랑이요,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나는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게 합니다 하는 말씀. 다시 정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에게 아들이 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셨어요. 아주 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10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인 왕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그 자손들의 죄를 탕감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해서 속죄,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주, 임금, 주인 이런 뜻인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십자가를 그리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시청자 여러분이 이 동대구 TV를 통해서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오늘 아주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지식으로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다음 달로 미루지 마시고 다음 기회로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까?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지도해 주셔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고백과 시인이 영원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도 60몇 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많이 했습니다. 고백할 게 너무 많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여기시면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막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메일 주소나 전화로 문자를 주시면
혹은 전화를 하시면 제가 성실하게 그리고 바르게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